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가운데 귀한 생명 허락해 주셔서 그 생명의 첫 시작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한 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귀한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전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삶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용동교의 귀한 행보가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행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용동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뜻을 조금도 흐트러뜨림 없이 온전히 다 이루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일을 위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영력이나 지력이나 체력이나 모자람 없도록 주님 채워주셔서 행하시는 모든 목양의 모든 활동과 목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귀한 영성교회에서 귀한 말씀의 집회를 하나님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모든 집회 속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귀한 결실들이 일어나는 복된 자리, 은혜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여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용동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귀한 일에 큰 헌신과 하나님 큰 아버지의 봉사를 통해 하나 행하는 귀한 여성교회 모든 일원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한 분 한 분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에 충성 다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정말 차고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귀한 총회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오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총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또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귀하게 나누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학교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기도학교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여호수아가 그 밟는 땅,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그 여리고성을 돌며 기도했던 일을 저희가 시작으로 우리 기도학교에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것, 기도원의 양털 시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확신을 좀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에 대해서 경계하자라는 말씀을 배웠고요. 아직까지 아니다라는 응답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내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또 서로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로 서로 예언적 기도를 행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고요. 금식 기도를 통해서 또 그 기도에 힘을 더하는 것들, 또 기도와 더불어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기도할 일과 행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듯이 새로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필요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배워봤고요. 또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갖자라는 말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본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서로에게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처럼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줘야 함과, 또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때는 남은 그 절대 다수의 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남은 자들, 소수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을 긴 지렛대로 삼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남겨줄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합심 기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와 좀 어떻게 보면은 통할 것 같아서 잘 통할 것 같아서 제가 전에 섬기던 그 교회의 이야기를 좀 잠시 드릴까 합니다.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던 그 해에 한 3년 전쯤에 그 교회는 예배당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 예배당 건축하는 과정에 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신 일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은 은퇴하셔서 그냥 이렇게 좀 한적하게 지내시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개척하신 그 교회에서 한 35년, 횟수는 정확히 37년 정도 목회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주택가 작은 골목 그 집을 집에서부터 예배를 시작하셔서 인근의 집을 한 채 한 채 이렇게 구매하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까지 땅이 넓어졌냐면 1,100평 정도의 땅을 이렇게 좀 구매하게 됐고 하나하나 이렇게 샀어요. 뭐 그때가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도 하고 정말 부지런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교회 1,100평 정도 부지에 이제 마당 넓은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계셨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동네도 같이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높은 빌딩들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교회를 진입하는 길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길 크기는 그대로겠지만 이제 차량도 많아지고 또 주차 공간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좀 이렇게 번잡해지는 그 동네 한가운데 있게 된 거죠. 그때부터 목사님께서 나름대로 기도를 하시게 됐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그 자리가 아니라 좀 교회를 이렇게 옮겨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나름 하시게 되었는데 눈에 들어온 땅이 있었습니다. 왕복 7차선 도로 그 도로가에 있는 자리인데 어떤 건물도 들어서지 않고 어떤 음료 회사가 그 어떤 음료 유통회사죠. 유통회사가 이제 트럭들을 좀 세워놓는 그런 공터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놓고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죠. 굉장히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부지를 매입했고요. 또 건축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는 것이 도무지 그 부지를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뭐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랬고요. 또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할 수 없게끔 일이 진행되고 그러면서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됐고 후에 또 건축도 완공을 하게 됐죠. 그 이야기를 하실 때면 그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바로 이 약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또 수고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맨 것을 하늘에서도 메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매다라는 단어를 좀 특색 있게 해석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마크 베더슨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분 책에서 이 매다라는 것을 어떤 계약의 의미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수들이 어떤 구단과 계약을 하면 그 구단 소속으로 묶이게 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 매다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그 기도를 통해서 마치 계약서에 서명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묶이는 것으로도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마치 계약서에 서명하듯이 그런 구속력을 어떻게 부여해 주시고 구속력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것은 결국 그만큼 강력한 집행력을 갖게 해 주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나름 공식적인 것으로 높여주는 그런 공식력을 갖게 해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도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정말 넋두리 하듯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마디 한마디, 이 말의 한마디 한마디가 나름대로 어떤 계약서처럼 그런 권위를 갖고 그런 집행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눈을 감고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에 어떤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시냐는 거죠. 제가 한참 예수님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한참 동안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끔찍한 처형,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처형의 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런 어떤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러니까 그냥 죄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계속
예수님께 죄송하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냥 우는 것이 일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때 정말 그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예수님을 부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물론 가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팔을 내미시면서 품어주신 정말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물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인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위를 가지신 그 보좌에 계신 분이고, 그러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이 땅의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마치 계약이 이루어지듯이 그 계약을 하나님께서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집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조금은 낮춰보는, 얕잡아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 소리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저희들 가운데 좀 많이 나오는 게, 한참 기도하죠. 예배당에 나와서 뭐 새벽 기도든 우리 겟세마네 기도든 한참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한참 기도를 해놓고 돌아서 나가면서 그냥 드는 생각이 될까?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간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아는 분이 옆에서 이야기하죠. 야, 어떻게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니? 그러면 몰라, 해봐야 알지. 이러면서 우리 입술로 우리의 기도를 부정하는 때가 종종 보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살아온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되어진 일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이루어준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진짜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가장 선한 결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까먹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계속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우리가 낮춰보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뭐 신방을 다녀보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권사님들이나 집사님이 내가 요즘 기도를 못해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못하시는데요? 그러면 제일 많은 이유가 내가 요즘 너무 바빠,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너무 바빠서 내가 기도를 못해. 근데 기도 못하는 진짜 이유는 바쁜 게 아닙니다. 교만해서예요. 이 얘기 들으시니까 막 무슨 내가 교만해서 기도를 안 해? 뭐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안 하고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내 문제, 내 삶, 내 생활이 기도 안 하고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뭐 이건 그냥 해도 되겠지, 내가 수고하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문제나 내 인생의 문제, 어떻게 기도 안 하고 될 만한, 내 힘으로 될 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죠. 기도 안 하고 우리의 인생길이 정말 평탄히 간다, 내 능력으로 그걸 평탄하게 할 수 있겠다, 사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교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하게 되는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해볼 만한 것, 그러니까 나를 과신하고 그래서 교만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낮춰보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그 세월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로 우린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능력을 깨우쳐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기도해왔던, 이 땅에서 메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도 메어주시고 이 땅에서 풀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도 풀어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까 말씀드린 목사님께서 조용히 혼자 기도하시다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고 아차 싶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고는 이거 혼자 기도할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서는 성경에 두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사모님을 불러다 놓고 기도하자 그러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두 사람이 그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몇 분을 좀 이야기해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하시게 되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기도의 불길은 번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씩 번지게 되더니 전체 교인들이 다 그 기도의 불을 받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조금의 어려움들이 나타날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해서 잘 이겨내고 건축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왜 그렇게 혼자 처음에 기도하셨냐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쭸어요. 그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그러면 제가 여쭈었더니 하시는 얘기가 그 건축 부지가 첫 번째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부지가 하나 나타나서 그걸 전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기도를 했는데 의견이 갈려서 교회가 좀 분란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심스러워서 그 다음에 그 눈에 띈 부지는 혼자 조용히 기도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돌이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물론 그 전에 땅 약간의 어떤 잡음이 있었다고 해도 그냥 밀어붙여서 건축을 했으면 분명히 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셨을 텐데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갈리게 되고 마음이 상처되고 또 나뉘어지게 되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것. 입지 조건은 훨씬 더 좋았다고 해요. 목사님 말씀 표현에 의하면 지하철도 더 가까웠고 지금 무슨 뭐가 은행인가 뭔가 들어선 자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자리가 위치적으로는 더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신 것은 아마도 그 교회 안에 하나됨의 어떤 문제들을 방해하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목사님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매다라는 것,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붙들게 된 매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기도를 하실 때 이 합심해서 하나 기도했다라는 것과 연결이 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메어주신다는 이 매다라는 것이, 그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한 것이, 매다라는 것이 이렇게 같이 묶는다는 것, 이런 의미를 갖는데 어떻게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신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해지고 곱해지고 그렇게 하나 되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한다, 하나로 묶어주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 하나가 되어서 기도한다, 그렇게 묶이고 매이는 기도, 이것이 바로 합심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용동교회에도 이와 같은 흔적이 있죠. 합심 기도에 대한 굉장히 뚜렷한 흔적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저녁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선교관 있잖아요. 선교관, 제가 부임하기 전에도 용두동교회 선교관, 정확히 이름을 선교관으로 한 건 아니지만 용두동교회 어떤 건물이 법정 소송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용두동교회 부임하기 전에도 제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사건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 건물을 종교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개방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이 동대문구에서 볼 땐 종교 활동으로 보지를 않은 거죠. 그런데 법원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 저희들도, 제가 대전에 있을 때인데, 그거 세금 어차피 내야 될 거야,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생각이 달랐죠. 그 판결이 나고 나서, 승소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용동교회가 그 세금 2억 8천인가 9천인가 그것을 아낀 것으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용동교회가 합심해서 그 일을 놓고, 그 행정소송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승속해 하셔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때, 단순히 2억 얼마를 우리가 아꼈다, 그것을 환급 받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일이 굉장히 큰 한국교회의 획을 긋는 귀한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까지 한국 교회가 스스로 생각할 때 혹은 누군가 교회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 고유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 또 교육하는 것, 우리 안에서 친교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뭐 봉사하는 정도까지. 근데 이 법원에서 생각은 뭐냐? 이 사회가, 이 나라의 민족들이,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하느냐? 지역사회, 지역 거민들을 섬기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돌보는 일까지도 종교 고유의 활동으로 인정을 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가야 되는가, 이 땅에 더불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행보를 걸어 나갈 때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지침이 되도록, 어떻게 보면 경계를 거주는 귀한 사건이 됐다는 겁니다. 하남에 있는 덕풍교회라고 장로교긴 한데 친분이 있는 목사님이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쪽 동네를 놀러 오셨다가 같이 얘기했는데 제일 먼저 끝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니 감리교도 아니고 장로교 목사가 이 용두동교회 소송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알지? 근데 그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시작한 것이 지역 마을학교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용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어디 그 교회만 그런 일이 있었겠냐라는 거죠. 저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용동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용동교회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일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넘어서, 용동교회를 넘어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만큼 우리의 합심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좋은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세 사람이 혹은 많은 공동체 전체가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일, 여전히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이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귀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이 합심기도, 정말 합심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하나로 묶으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행하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귀한 생명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의 시작 주님 앞에 나와